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보았죠. 스데반의 순교 뒤에 일어난 큰 박해가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곁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 지키던 청년이었습니다. 박해의 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사울이 있었죠.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그냥이 아니라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본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박해를 하였던 사울은 오늘 9장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먼 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죠. 그러나 사울은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자신이 정작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대적을 이 사울을 친히 붙잡으시고 형제로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을 친히 붙들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말씀하죠. 여전히라고 말을 하고 있죠. 8장의 박해와 오늘 본문 이 9장이 계속해서 박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로 회당이 30에서 40개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사울이 들고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은 이 회당에서 성도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해 오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위임장이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교 전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에서 이 등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숨을 마실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그저 숨을 쉬는 것처럼 사울의 호흡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듯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지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는 삶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살기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 붙잡습니다. 그의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죄가 자기 확신, 자기의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서서 어둠을 밝힌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사울을 비추죠. 훗날 바울은 이 빛이 정오의 해보다 더 밝았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구약에서 빛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진 사울이 이때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교회의 깊은 연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떨어진 남처럼 여기지 않으셨죠. 성도의 아픔을,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며,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질문에 짧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을 지탱해 왔던, 그렇게 살기 등등하였던 그 사울의 종교적인 열심을 지탱했던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자신이 거짓된 자로 여겼던 예수님이, 자신이 핍박했던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 일의 대장이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이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애려 하였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한다 생각하며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채 거칠 것 없이 달려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행동이 멈추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려져서 모든 것을 멈추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둘째로 보는 것이 멈추게 되죠. 분명히 보고 있다고 믿었던 확신이 멈추자 비로소 자신 안에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계획이 멈추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였던 그 모든 계획들은 멈추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일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지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달려가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멈춰 설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사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참 8장에서 집집마다 남녀를 끌어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사울의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주여, 누구십니까? 신앙의 출발은,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내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거부하고 있는 자들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일 수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완고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사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원수인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은 돼 안 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할 수 있는 한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붙들었던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제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사울을 형제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멈춰선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의 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시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10절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짧지만 이 대답이, 이 평범한 대답이 참 좋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고 또 이사야의 대답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한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제자의 모습,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느끼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도 소문이 다 퍼져서 들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절대 그 사람 앞에 눈에 띄면 안 된다. 절대 사울을 만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이 사울이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며 두려움 가운데,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이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짓밟았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고 지금 어떤 권한을 받고서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인 부르심이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은 사울의 회심이 그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부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이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이름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는 사명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넷째로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화려한 미래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는 하늘의 빛과 음성으로, 아나니아에게는 환상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같은 주님께서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두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식은 달라도 부르시는 분은 한 분 같은 주님입니다.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그를 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박해자라는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그 시선으로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택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울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실 때에 그때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이러한 내 이름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앞으로 이방인들, 임금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하다 고난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제대로 나를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했는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참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그 공포의 대상인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얹어 안수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박해자,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순간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는 끝나고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는 선언입니다. 형제라는 호칭은 사울이 이제 이 다메섹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말이죠. 아나니아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다메섹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선언의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 만나고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형제라 부르지 않았다면, 사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모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사울을 믿어줬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받아줬겠습니까? 사울의 얼굴만 봐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다 꼭꼭 숨었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19절 후반부의 내용이,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같이 지내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울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함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한 형제 일원이 되었고, 함께 지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나니아의 역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죠. 과거의 여러 사연으로 인해서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또 슬픔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전혀 신앙을 모른 채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종교 가운데 있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을 가졌다가 오랜 세월 동안 떠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 이름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다가 다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연고 없이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서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 사울아 말하며 그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세워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붙잡힌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되어 서로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을 붙잡으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이렇게 세워진 사울을 통해서 변화된 증인으로 이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사역들을 하게 되는지를 19절 이하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제자들과 며칠 지낸 뒤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은 본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으려고 하였던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사울의 변화된 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사울의 변화는 듣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던 자가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사울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사울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사울을 죽이기로 23절을 보면 공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는 이 기간을 그냥 여러 날이 지나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울은 이 사이에 아라비아에 머문 약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전에 자신이 박해했던 성도들에게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죠. 자신이 이제 오히려 붙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박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립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울을 이제는 목숨 걸고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형제가 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오히려 보호해야 될 지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곧바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된 삶과 담대한 증언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데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새롭게 정착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맡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변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흐름이 반복이 되죠.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대적을 만나고 형제들의 도움으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방해가 없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에 붙들린 사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31절은 이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울, 이 박해자의 회심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보다로 끝난 것이 아니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에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 사울의 놀라운 회심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할 때 든든히 서게 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에 낙심치 않고 복음 안에서 계속 담대히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한 사람의 능력이나 명성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서로를 품고 세우고 이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담대히 전해질 때에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의 고집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가던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붙잡아 멈춰 세우셨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원수 같았던 사울을 형제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한 사람 사울 회심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확신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날 때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 또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형제로 또 주님의 복음을 믿고 증언하는 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서로를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품고 세워갈 때에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은혜에 온전히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연약한 지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찾아가 형제로 자매로 세워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완고함과 나의 자기 확신과 내 뜻대로 달려갔던 그랬던 열심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이 비닐을 벗겨지듯 밝히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자, 아나니아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세우는 일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을 먼저 넘어서서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이들을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다리를 놓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동산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우리 앞에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악과 잘못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빛 아래 아버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으로 더 나은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완고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혹여나 이 사울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멀리 떨어진 자, 연약한 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처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다리를 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저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서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